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의 신성한 공간에서 인간의 운명을 엮던 여신 직녀에 대한 새로운 전설입니다. 그녀가 실수로 놓친 실 한 올이 인간 세상에 떨어져 어떻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는지 그 아름답고도 엄숙한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에는 직녀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운명을 운명의 실로 엮어내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직녀가 짜는 배는 곧 인간 세상의 기륭화복이었습니다. 붉은 실은 열정적인 삶을, 푸른 실은 고난을, 금실은 부귀영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섬세하고 완벽하게 모든 운명을 엮어갔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어찌 이리도 복잡한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실을 엮어도 끝이 없으니 이 배틀이 멈추는 날이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직녀는 지상 세계의 복잡한 인간 군상에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실 한 올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배정되지 않은 아주 길고 강렬한 붉은 실이었습니다. 직녀는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실은 인간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실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을 예감했지만 신의 규율상 직접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직녀가 놓친 붉은 실 한 올은 지상의 한 외딴 마을 대장장이 부부의 집 뒷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 실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몇 해 후 부부는 건강하고 비범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힘과 꺼지지 않는 열정을 타고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연이라 지었습니다. 연은 곧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연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틀에서 풀려난 붉은 실처럼 연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격정적인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은 힘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하다. 내게 주어진 이 힘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불의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연의 강렬한 운명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따르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강렬함 때문에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직녀는 연에 통제되지 않는 붉은 운명이 세상의 균형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선녀를 지상에 보내 연이 가진 운명의 기운을 회수해 오도록 명했습니다. 선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연의 강렬한 힘 뒤에 숨겨진 고독과 순수한 열정을 보았고 그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금지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여,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강렬하여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이 힘은 곧 당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부디 이 힘을 놓아주세요. 연은 선녀의 신비한 매력에 이끌렸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하늘에서 온 축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말은 이해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붉은 기운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싸워야 할 명분을 주었다. 나는 하늘의 힘으로 세상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결국 선녀는 연을 설득하지 못했고 직녀의 명에 따라 강제로 연의 몸에 깃든 붉은 실의 기운을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선녀가 연의 몸에서 붉은 실의 기운을 뽑아내는 순간 연은 모든 힘과 열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직녀 여신은 연의 숭고했던 의지와 선녀와의 애틋한 사랑을 보고 그를 완전히 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수한 붉은 실의 기운을 하늘의 배틀로 다시 가져가 엮는 대신 그 실을 가장 밝고 강렬한 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의 영혼을 그 별에 깃들게 하여 자신이 놓아버렸던 운명을 영원히 하늘에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선녀 또한 그 별의 곁을 지키는 작은 별이 되어 영원히 연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배틀에서 실수로 놓쳐 시작된 붉은 실 한 올의 운명은 그렇게 지상의 모든 혼란을 마무리 짓고 밤하늘의 영원한 별이 되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때론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안의 열정과 사랑은 영원히 빛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신화의 근원, 마고 할미의 전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거대한 여신 마고의 힘을 이어받은 손자 거인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지만 인간들의 나약함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던 웅장하고 슬픈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의 여신 마고 할미가 천지를 창조한 후 그녀의 힘은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강한 힘을 물려받은 이가 바로 마고의 손자 아루였습니다. 아루는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힘을 가진 천하장사 거인이었습니다. 아루는 할머니 마고의 가르침을 따라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며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원래 마고가 의도했던 순수함과 평화를 잃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루야, 내가 가진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그 힘을 써야 한다. 할머님, 인간들은 이미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아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인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마고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루는 악한 벼슬아치들을 응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강과 산을 다시 바로잡고 인간들이 공평하게 물을 나누고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형을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강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흐른다. 내가 이 산을 옮겨 물줄기를 바로잡아 모든 백성에게 평등한 축복을 주리라. 하지만 인간들은 거인 아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이득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는 아루를 파괴자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아루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저 거인은 분명 마귀가 보낸 존재일 거야. 우리의 소중한 땅을 뒤엎고 우리의 질서를 망가뜨리려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저 거인을 제거해야 해. 인간들은 아루가 잠시 쉬는 틈을 타 마고의 피로 만든다는 강력한 독이 든 술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순진했던 아루는 인간들이 자신을 환영해 준다고 믿고 그 술을 마셨습니다. 독이 아루의 거대한 몸에 퍼지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쓰러지면서 주변의 산들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구나. 나는 너희를 구하려 했는데
어찌 이리 나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가? 아루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들을 해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으로 인간들이 던진 창과 돌을 피해 가장 깊은 바다로 몸을 던져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아루가 바다로 사라지자 그를 이용하려 했던 인간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아루가 바꾸려 했던 것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루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바위로 변했고 그의 뼈와 살은 바다를 둘러싼 웅장한 산맥이 되었습니다. 아루가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은 산맥을 따라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되었고 그의 거대한 심장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후 자신들이 배신했던 그 거인이 세상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웅장한 산과 맑은 물이 바로 천하장사 거인의 슬픈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천하장사 마고의 손자 아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나약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웅장하고도 슬픈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던 별이 실수로 지상에 떨어져 인간이 된 전설입니다. 천상의 인물을 잊고 인간 세상에서 단 하나의 사랑을 찾으려 했던 별의 슬프고도 운명적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별들이 옥황상제를 모시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지혜로웠던 별, 성하는 천상의 시간과 운명을 기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아야, 너는 하늘의 시간을 기록하는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별이다. 너의 빛이 멈추는 날 하늘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부디 늘 깨어 있으라. 성하는 매일 밤 하늘의 강물을 따라 흐르며 지상의 삶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덧없지만 아름다운 감정,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신기하구나. 저 짧은 삶 속에서 어찌 저리도 강렬한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나도 저들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성하는 한 인간 소녀의 애절한 사랑의 맹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실수로 그녀는 지니고 있던 운명의 돌을 놓쳤고 그 충격으로 그녀 자신도 밝은 빗줄기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하가 떨어진 곳은 깊은 산골 연못가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평범한 인간 소녀 이화가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화는 연못 근처의 외로운 노부부에게 거두어져 자랐습니다. 이화는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맑고 지혜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화는 마을의 고독한 선비 민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이화에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청명한 빛을 느꼈고 이화는 민준에게서 오랜 세월 찾아 헤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낭자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저 멀리 밤하늘이 보이는 듯합니다. 낭자는 분명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당신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기꺼이 이 덧없는 인간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화와 민준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하늘에서는 별을 잃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결국 천상 감시자를 지상에 보내 이화를 찾아내도록 명했습니다. 천상 감시자가 이화가 사는 마을에 도착한 날 밤, 하늘에는 거대한 유성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천상의 충격 속에서 이화는 잃어버렸던 별로서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아, 내 죄를 잊었느냐? 너는 하늘의 시간을 멈춘 죄인이다. 너는 지금 당장 천상의 임무를 위해 돌아와야 한다. 인간의 덧없는 사랑에 현혹될 시간이 없다. 이화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었고 자신이 천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과 천상의 임무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이제 민준을 사랑하는 인간 이화입니다. 천상의 질서보다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화는 결국 천상의 임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영원히 인간 세상에 남겨두고 자신은 스스로 별의 빛을 소멸시켜 천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화는 민준을 품에 안고 자신의 별의 기운을 모두 민준의 영혼에 불어넣었습니다. 민준은 이화의 희생으로 영원히 사랑을 기억하는 운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화는 모든 빛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옥황상제는 이화의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사랑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화를 벌하는 대신 그녀의 영혼을 민준이 사는 마을 위 하늘의 가장 작고 희미하지만 가장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옥황의 잃어버린 별 이화의 이야기는 천상의 질서보다 지상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슬프고도 영원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람을 다스리는 아름답고 강력한 여신 아라의 전설입니다. 그녀의 신성한 질투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거대한 폭풍우를 불러왔으며 결국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그 폭풍을 잠재웠는지 그 드라마틱한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늘과 땅 사이를 누비며 모든 바람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여신 아라가 있었습니다. 아라는 때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을 때로는 풍요로운 가을바람을 보내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아라가 다스리는 바람은 인간 세상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의 자부심을 느꼈고 인간들이 자신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손짓하는 대로 세상의 공기는 움직인다.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더라도 나의 바람 없이는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지상을 내려다보다가 한 마을의 용감하고 재능 있는 젊은 어부 강태를 보았습니다. 강태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정교한 도추로 바람의 흐름을 예측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태는 아라의 변덕스러운 바람을 이용해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람을 다스리는 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이 칭송은 아라 여신의 신성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신성한 힘을 인간이 감히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렬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태가 가진 기술을 비웃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 따위가 나의 바람을 다스린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바람의 공포를 보여주리라. 아라가 손짓하자 하늘은 순식간에 검게 변했고 전에 없던 거대한 폭풍우가 강태의 마을을 덮쳤습니다. 배들은 산산조각 났고 마을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 돛을 내리고 닻을 내려라.
이 바람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성한 분노를 보내고 있다. 강태는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이 만든 돛대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는 바람을 다스리는 존재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폭풍의 중심에 강림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자신의 신성한 힘에 맞서 당당하게 서 있는 강태의 용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라 여신은 강태에게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태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람의 신이라면 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오? 바람은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감히 나에게 설교하느냐? 너는 내 미천한 돛이 나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강태는 자신의 정교한 돛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라의 강력한 질투의 바람에 맞서 자신의 기술과 의지로 가장 평온한 바람의 길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강태의 순수한 도전과 숭고한 인간에는 아라 여신의 신성한 질투심을 녹였습니다. 아라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의 찬양이 아닌 진정한 존중을 강태에게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곧 금지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아라는 결국 자신의 분노와 질투의 폭풍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폭풍의 신이 아닌 강태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항상 따뜻하고 순조로운 바람을 보내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한 질투심이 가져온 재앙을 영원한 사랑과 보호로서 속죄했습니다. 강태는 여신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바람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의 돛은 이제 아라의 맹세가 담긴 바람을 타고 언제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신 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데 있으며 신성한 질투마저도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 마을의 어둠과 애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달의 신이 직접 내려와 장승이 되었다는 신성하고 감동적인 전설입니다. 밤마다 마을을 감싸는 달빛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작은 마을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지만 밤이 되면 마을 주변을 맴도는 정체 모를 어둠과 악귀들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악귀들은 사람들의 꿈을 훔치고 마을의 곡식을 망쳤으며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유혹하여 사라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갖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냈지만 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밤에도 아이가 악몽에 시달렸대. 밤마다 들려오는 저 기이한 소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누가 우리 마을을 이 어둠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달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의 신 월영이었습니다. 월영은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에 깊이 공감했지만 신의 규율상 직접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인간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나의 빛은 밤을 밝힐 뿐 저들의 마음속 어둠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 월영은 결국 금지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달의 신성한 빛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빛은 신의 힘과 영혼을 담아 영원히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수호자를 만드는 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월영의 빛은 마을 입구에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순식간에 인간의 형상을 한 장승으로 변했습니다. 장승은 크고 우람했지만 그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고 푸른 달빛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몸은 인간의 손이 아닌 신성한 기운으로 빚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이 신비로운 장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장승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 장승을 달빛 장승이라 부르며 정성껏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장승이 세워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장승의 눈에서 푸른 달빛이 새어나와 마을 전체를 감쌌고 악귀들은 그 빛 때문에 감히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악귀들은 달빛 장승의 존재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되찾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악령을 보내 장승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크아, 겨우 나무 조각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아무리 달의 힘을 가졌다 한들 나무는 불에 탄다. 악령들은 불을 질러 장승을 태우려 했고 독한 기운으로 장승을 썩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승은 월영신의 숭고한 영혼이 깃들어 있었기에 그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마을을 지켰습니다. 장승은 밤새도록 악령들과 싸웠고 아침이 되면 장승의 몸에는 싸움의 흔적인 검은 그을음과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새겨진 온화한 달빛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달빛 장승은 밤마다 악귀들과 싸우느라 자신의 신의 힘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장승은 이제 더 이상 달빛의 푸른 기운을 내뿜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령들의 거센 공격이 쏟아진 밤, 장승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온몸을 단단한 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나무라는 나약한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존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나무 장승이 온몸이 달빛을 머금은 듯 푸르스름한 돌 장승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승은 이제 영원한 밤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장승의 이야기는 진정한 수호자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말없이 움직이지 않는 장승의 모습이지만 그의 존재는 달의 신이 인간을 향해 바친 숭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비를 내리게 한 고결한 여인 소금정의 전설입니다. 그녀가 올린 간절한 기도와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마른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그 감동적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다름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넘쳤지만 수년간 이어진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강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늘은 굳게 닫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신령님도 하늘도 우리를 버린 것이 틀림없어. 이 마을에는 소금정이라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정은 마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감동시켜 기어이 비를 내리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진실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소금정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천제단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예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였지만 워낙 멀고 험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소금정은 그곳에서 정화의식을 치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기도했지만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제 몸으로 모두 받겠습니다. 부디 이 땅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눈물이 빗물이 될 수 있다면 소금정은 자신의 기도를 더욱 극진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단식을 하며 오직 정수 한 그릇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소금정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도하던 일곱째 날 밤, 하늘에서 오색영롱한 빛이 천제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아, 너의 간절한 정성과 고결한 마음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나 이 가뭄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기에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비를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바쳐야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비를 내리려면 가장 순결하고 맑은 영혼이 이 땅의 물줄기를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인간의 육신을 버리고 샘이 되어 이 마을에 영원히 솟아날 수 있겠느냐? 월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영원한 샘이 되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이 이 땅의 물이 되어 마을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소금정이 약속을 마치자마자 산신령은 하늘에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고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혔던 하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만에 보는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금정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며 천제단의 바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흘린 따뜻한 눈물이 바위 틈을 비집고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마을 사람들은 천제단 아래 가장 메말랐던 곳에서 맑고 차가운 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았고 소금정의 눈물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소금정 여인의 영혼임을 깨닫고 그 샘을 소금정 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다른 마을은 다시 물이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소금정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며 살았습니다. 소금정의 여인 이야기는 가장 작은 존재의 간절한 기도와 고결한 희생이 닫힌 하늘마저 열 수 있음을 알려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슬픈 운명으로 강물에 몸을 던졌으나 그 고결한 마음 덕분에 강의 수호신이 된 여인의 전설입니다. 강의 신부라 불리게 된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과 영원한 수호에 대한 웅장하고 애틋한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맑고 깊은 은하수 강 옆에는 미정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고기를 잡고 물을 기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화라는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마을의 수호자인 돌쇠라는 청년과 정혼하여
행복한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평생 이 강에서 널 지켜왔듯이 이제부터는 평생 너만을 지킬 것이다. 우리 곧 행복하게 살자. 돌쇠 낭군, 저는 당신이 곁에 있어 이 강도 이 마을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운명을 시샘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강 하구에 살던 강의 악신은 연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 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강물이 갑자기 사납게 범람하며 돌쇠의 집을 덮쳤습니다. 악신은 연화를 자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수장시키겠다고 저주했습니다. 돌쇠는 강악신과 싸우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악신의 저주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연화는 자신 한 명의 희생으로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이별의 말을 남기고 슬픔과 결단으로 가득 찬 얼굴로 결혼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낭군님, 당신과의 짧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신부가 아닌 이 강의 신부가 되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연화는 고운 연지곤지를 찢고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혼례복은 강의 악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상징했습니다. 연화가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강물로 몸을 던지자 신비롭게도 강물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악신의 저주는 연화의 고결한 희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의 순결하고 숭고한 혼은 강바닥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혼은 강의 악신이 아닌 강의 수호신으로 변모했습니다. 연화의 혼이 강을 감싸자 강의 악신은 그녀의 고결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악신에게 지배당하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은 이제 나의 몸이다. 나는 이 강을 흐르게 하는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리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밤마다 강물 위로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연화의 모습이 달빛과 함께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강에 들어서는 모든 배는 순조로운 물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면 연꽃 문양이 새겨진 작은 조약돌이 떠올라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강의 신부 혹은 연화 부인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모셨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잃은 슬픔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강가에 나와 연화가 뛰어들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이가 들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강물 위로 연화의 영혼이 다시 나타나 돌쇠를 안아주었습니다. 낭군님, 당신의 사랑이 나의 수호신으로서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영원한 안식에 드십시오. 나는 영원히 당신과 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돌쇠가 숨을 거두자 그의 영혼은 가장 큰 바위가 되어 강가에 섰습니다. 그 바위는 강의 물살을 막아 마을을 보호하며 연화의 수호 실력을 영원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의 신부 연화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희생이 영원한 수호와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웅장하고 애절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은하수 강은 오늘날까지도 연화의 맑은 마음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의 굶주림을 먼저 헤아린 착한 부부에게 찾아온 기이하고 놀라운 복에 대한 전설입니다.
나눔의 미덕이 어떻게 하늘의 기적을 불러왔는지 그 따뜻하고 신비로운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외딴 마을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닥치며 들판은 텅 비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숨기거나 혹은 서로의 곡식을 훔치며 이기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사는 선돌이라는 나무꾼과 그의 아내 분이는 달랐습니다. 선돌 부부는 비록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이 비단결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쌀 2섬을 지키기보다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 쌀독의 쌀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낭군님, 우리 쌀독에 쌀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저 집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쌀은 어차피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지요. 잘했어. 분아,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의 눈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쌀독이 비어도 하늘이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요. 결국 선돌 부부의 쌀독은 완전히 비었고 그들 역시 하루하루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쌀독이 비고 며칠 후 선돌 부부는 극심한 굶주림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신비로운 달빛이 부부의 빈 쌀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쌀독 안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새어나오더니 쌀독 바닥에 새하얀 쌀알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아침이 되기 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이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쌀독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꿈이었겠거니 하고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쌀독에서 다시 기이한 빛이 나는 것을 본 선돌은 밤새도록 쌀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분명 쌀알이 생겨나고 있어. 하지만 왜 아침이면 사라지는 걸까? 세 번째 밤 선돌이 잠시 졸음에 빠진 사이 쌀독은 황금빛 섬광과 함께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쌀독이 사라진 후 선돌 부부는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웃을 원망하거나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쌀독을 보고도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려 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노승 한 분이 마을에 나타나 선돌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지극히 굶주린 모습으로 단 한 줌의 쌀이라도 구걸했습니다. 이 집의 쌀이 넉넉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하루만 연명할 수 있는 쌀을 나누어 줄 수 있겠소? 분이는 당황했지만 빈 쌀독이 아닌 마음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선돌과 함께 마지막 남은 메밀 가루를 털어 죽을 끓여 노승에게 바쳤습니다. 저희 집에는 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밀죽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서 드세요. 메밀죽을 받은 노승은 갑자기 얼굴이 밝은 빛으로 변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간의 나눔과 선행을 시험하러 온 하늘의 신령이었습니다. 신령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쌀독이 비었음에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너희의 마음은 하늘의 쌀독이니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노라. 신령이 손을 흔들자 사라졌던 쌀독이 부부 앞에 황금빛을 내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쌀독은 이제 나무로 만든 평범한 독이 아닌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듯 아름다웠습니다. 신령은 쌀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고 놀랍게도 그 쌀을 퍼내도 다시 채워져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돌 부부는 이 기이한 쌀독 덕분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쌀독의 쌀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마을 전체를 기아에서 구했습니다. 돌아온 쌀독 이야기는 나눔과 이타심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크고 영원한 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푸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한 해녀가 바다의 주인인 용왕과 숭고한 약속을 맺고 바다를 지키는 존재가 된 전설입니다. 인간의 숨결 속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과 바다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제주도의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순이라는 이름의 해녀가 살았습니다. 순이는 누구보다 깊이 잠수하고 오래 숨을 참는 마을 최고의 해녀였습니다. 그녀의 잠수 실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순이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품은 어머니이자 함께 숨쉬는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물질을 할 때마다 바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다여, 오늘도 저에게 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깊은 곳을 침범하지만 생명을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갑자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하던 해초들이 시들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바다가 노한 것이 틀림없다. 더 이상 물질할 수가 없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순이는 이 비극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가장 깊고 위험한 바닷속으로 홀로 잠수했습니다. 순이는 병든 바다를 따라 용궁의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신비롭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용궁 깊은 곳에서 순이는 용왕을 아련했습니다. 용왕은 병들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새어나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해녀여,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나는 바다의 모든 생명력을 관장하는 용의 기운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인간들의 탐욕과 오염이 내 몸에 독을 퍼뜨렸으니 용왕은 자신의 생명력이 다하면 바다 전체가 죽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순이는 절망했지만 용왕에게 바다를 살릴 방법을 간청했습니다. 바다를 살리려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내 몸의 독을 흡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인간들의 순결이다. 너는 너의 남은 모든 생명력과 숨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용왕님, 저는 기꺼이 저의 숨결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짧은 숨이 영원히 이어져 이 바다를 살리고 마을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이 바다의 영원한 숨이 되겠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모든 남은 숨결과 강인한 생명력을 용왕에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용왕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은 푸른 빛의 에너지가 되어 용왕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이의 강력한 숨결이 용왕의 몸속 독을 흡수하자 용왕의 몸에서 나오던 검은 기운은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푸른 빛이 다시 용궁을 채웠습니다. 독을 모두 흡수한 순이의 몸은 점점 투명한 결정체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용왕과 바다를 지키는 용궁의 선녀이자 바다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용왕은 기력을 회복하고 순이에게 영원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의 숨인 숨비 소리를 통해 바다의 생명력을 조절하고 바다의 오염을 감지하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희생으로 바다는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해초들은 다시 푸르게 자라났고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해녀들은 순이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기리는 마음으로 물질할 때마다 더욱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해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힘들고 거친 숨소리, 즉 숨비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의 영원한 숨이자 바다를 정화하는 신성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해녀들이 숨비 소리를 낼 때마다 순이의 정화하는 힘이 바다에 퍼져 오염을 막아주었습니다. 바다가 다시 병들기 시작하면 해녀들은 더욱 간절한 숨비 소리를 내어 순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녀와 용왕의 약속은 인간의 숨결이 자연과 공존하며 자연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숭고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제주 해녀들의 숨비 소리에는 순이의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한 장사꾼의 전설입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탐욕과 양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졌는지 그 교훈적이고 흥미로운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큰 장터를 무대로 삼는 두 젊은 장사꾼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덕보로 정직하고 성실하여 비록 느리지만 양심을 지키며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만호로 영리하고 야심찼지만 돈을 버는데 집착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덕보는 늘 물건을 정직하게 팔아 신뢰를 얻었고 만호는 교묘한 속임수로 이윤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덕보, 자네는 언제까지 정직하게 한 푼 두 푼 벌 텐가? 장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 최고야. 만호야, 당장은 손해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진짜 재물일세. 나는 양심에 따라 장사를 할 걸세.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희귀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먼 산골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던 중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길은 험하고 좁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다른 길은 넓고 편했지만 돌아가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만호는 주저없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덕보, 나는 편하게 가서 먼저 약재를 쓸어 담을 걸세. 자네는 좁은 길에서 고생이나 하게나. 만호가 넓은 길을 따라가자 길은 정말로 편했고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고 길 주변에는 탐욕을 상징하는 듯한 화려하지만 텅 빈 덫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덕보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웠고 발은 부르텄으며 수많은 장애물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며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고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네. 목적지에 늦더라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으리. 만호가 걷던 넓은 길은 결국 목적지와 멀리 떨어진 거대한 절벽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길은 아름다운 허상이었고 그는 탐욕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절벽 앞에서 길을 잃은 만호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젠장, 이 길이 나를 속였어. 나는 반드시 돌아가서 덕보의 길을 빼앗아 올 것이다. 만호가 되돌아갈 방법을 찾으려 헤매던 그때 좁은 길을 걷던 덕보는 마침내 목적지인 약재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비로운 약초를 캐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가장 험한 길을 택하여 왔으니 자네의 양심이 복을 가져왔네. 노인은 자신이 이 산의 수호신이며 두 갈래 길은 사실 인간의 탐욕과 양심을 시험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넓은 길은 탐욕에 눈먼 자들을 위한 허상이었고, 좁은 길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진정한 보물을 허락하는 길이었네. 노인은 덕보에게 가장 귀하고 효능 좋은 약재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이 가져올 영원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덕보는 노인에게 받은 약재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약재는 효능이 매우 좋아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신뢰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덕보는 마을 최고의 장사꾼으로 존경받았고 그의 장터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편 만호는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장사꾼들을 속이고 교활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지만 그의 잃어버린 양심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호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채 외로운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넓고 편했던 길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두 갈래 길의 장사꾼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을 찾는 것에 있지 않으며 양심을 지키는 좁고 험한 길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과 영원한 복을 가져온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성한 천년 묵은 나무에서 태어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특별한 아이, 목동의 성장 설화입니다. 숲의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가 인간의 탐욕과 따뜻함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성장했는지 그 아름답고 교훈적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중심에는 천년목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숲의 모든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천년목의 가장 오래된 가지에서 신비로운 황금빛 꽃이 피어났고 그 꽃이 지자 목동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목동의 몸에는 나무의 푸른 기운이 흐르고 그의 눈빛은 숲처럼 맑았습니다. 아이야, 너는 숲의 순수한 기운을 타고났으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돌아오너라. 목동은 숲에서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동물들과 교감하고 나무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숲의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숲 바깥의 인간 마을은 기근과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숲의 경계에서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년목의 가르침을 따라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깥 세상으로 가서 인간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숲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목동은 인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신비로운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곧 탐욕으로 변했습니다. 목동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과 강한 생명력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약재상 고제는 목동을 보자마자 그의 신성한 기운을 알아보고 아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아이의 나무 기운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고제는 친절한 척 목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동의 나무 기운을 이용해 만든 약재로 병든 사람들을 돕기도 했지만
고제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동의 기운을 점점 더 많이 착취하려 했습니다. 목동은 고제의 집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에 흐르던 푸른 빛은 점차 시들어가고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아픔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목동이 고제의 집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던 그때 그는 고제의 이웃에 살던 수아라는 마음씨 고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수아는 목동의 눈빛에 담긴 순수함을 유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아는 몰래 목동을 찾아와 따뜻한 죽과 맑은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목동이 잃어가던 나무의 기운을 조금씩 되살려 주었습니다. 목동아 힘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제 아저씨처럼 탐욕스럽지는 않아. 너는 숲에서 온 소중한 생명이니 절대로 힘을 잃으면 안 돼. 수아의 도움으로 목동은 인간 세상이 탐욕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순수함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동은 수아의 도움을 받아 고제의 집을 탈출하여 천년목이 있는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탈출 직전 고제가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목동이 마침내 천년목 앞에 쓰러지자 나무는 아이의 고통과 깨달음을 감지했습니다. 천년목은 분노와 사랑을 담아 웅장한 울림을 터뜨렸습니다. 천년목의 울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마을 전체에 퍼져 탐욕에 찌들어 있던 고제를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고제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목동은 천년목의 품에서 생명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인간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던 수아의 헌신 덕분에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목동은 이제 숲의 수호자가 되어 인간 세상과 숲의 평화로운 공존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숲의 기운이 담긴 열매를 선물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축복했습니다. 숲의 아이 설화는 진정한 성장은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눔과 사랑을 통해 더 강한 생명력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달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기이한 저주에 걸린 달래골이라는 마을의 전설입니다. 잃어버린 달과 그 속에 숨겨진 오랜 비밀, 그리고 한 소년의 용기가 어떻게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에 달래골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유독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한 가지 기이한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하늘에서 달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 축제가 열렸지만 달래골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달이 없으니 농사도 어렵고 아이들은 밤을 무서워하고 이 저주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네. 우리 선조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을 사람들은 이 저주가 수백 년 전 마을의 한 선조가 하늘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달이 사라지는 이유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달애라는 이름의 순수하고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애는 매달 보름날 밤마다 창문 밖에 텅 빈 하늘을 보며 잃어버린 달을 그리워했습니다. 달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는 꼭 달님을 다시 찾아 마을에 돌려줄 거야. 달애는 달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달의 비밀을 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마을의 한 선조가 달을 삼킨 마물 때문에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달에는 그 마물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아. 달님은 반드시 어딘가에 계실 거야. 내가 직접 찾아 나설 거야. 달에는 보름날 밤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달이 삼켜진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밤그림자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칠흑 같았고 발 아래는 뱀이 기어다녔으며 온갖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달에는 숲속 깊은 곳에서 달빛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거대한 고목을 발견했습니다. 고목은 마치 생명이 빨려 들어간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에는 고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고목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을 삼킨 마물이 아닌 달의 요정이었습니다. 달의 요정은 슬픈 눈물을 흘리며 달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정의 몸은 검은 기운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달빛 조각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의 요정. 옛날 이 마을의 선조가 탐욕으로 천년목을 베어버리려 했을 때 내가 천년목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저주에 걸려버렸소. 달의 요정은 천년목의 생명력이 약해지자 자신도 힘을 잃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슬픔의 기운이 오히려 달을 가리는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슬픈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요정은 달해에게 자신을 풀어줄 방법은 오직 순수한 인간의 간절한 기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해는 요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달해는 달의 요정을 안심시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의 요정의 슬픈 이야기와 선조들의 탐욕에 대한 진실을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달해의 진심과 요정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달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달의 요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름날 밤 마을 사람들은 고목 앞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반성이 모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고목 안에서 달의 요정의 몸을 얽매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요정은 환한 달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칠흑 같던 밤하늘에 환하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달래골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달래골은 다시 축복받은 마을이 되었고 달에는 달을 되찾은 소년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달래골의 달림 설화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잃어버린 축복이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천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바위 정령의 설화입니다. 그 바위 속에 봉인된 지혜로운 노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의 의미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깊은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깊은 곳에는 침묵의 바위산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천년바위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천년바위 속에는 천년의 시간을 봉인당한 바위 노인이라는 이름의 정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숲과 산을 수호하는 신령이었으나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인해 바위 속에 갇히는 벌을 받았습니다.
천년 이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바위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보고 인간의 시간을 지켜보았지. 바위 노인은 바위 속에 갇힌 채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전쟁과 평화, 흥망성쇠를 목격하며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년 바위를 말 없는 신령 바위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지만 바위 노인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준이라는 이름의 고독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준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놀리거나 피했지만 준이는 유일하게 천년 바위와 교감했습니다. 준이는 매일 천년 바위를 찾아가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위 노인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움직일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위 할아버지, 오늘도 저만 혼자예요.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고 저는 언제쯤 혼자가 아닐까요? 아이야, 혼자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단다. 너의 슬픔은 언젠가 지혜가 될 것이야. 바위 노인은 준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천년의 시간과 세상의 지혜를 조금씩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바위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준이가 점차 지혜로워지자 이를 시샘하는 마을에 탐욕스러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준이가 천년 바위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 욕심 영감은 바위 노인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 힘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준이를 협박하여 바위 노인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 바위 속에 신령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어서 그 바위 노인을 깨워 나의 천년 수명을 얻게 해주어라. 준이는 바위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지만 욕심 영감은 강제로 바위를 깨뜨려 노인을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야,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 저들이 나를 억지로 깨운다면 이 산의 모든 기운이 함께 무너질 것이다. 천년 바위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준이는 바위 노인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바위를 막아섰습니다. 준이의 희생적인 행동에 바위 노인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인을 스스로 풀고 거대한 빛과 함께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야,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시간의 힘을 너에게 내리노라. 바위 노인은 욕심 영감과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강제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위 노인은 준이에게 시간의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시간의 지혜를 담고 있어 준이에게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바위 노인은 천년 바위를 다시 봉인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의 수호자가 되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바위 노인에게 받은 지혜로 마을의 어둠과 탐욕을 몰아내고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소중함과 정직한 삶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위 속에 놓인 설화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탐욕을 버릴 때 진정한 지혜와 영원한 복이 찾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과의 간절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년의 세월을 기다리다 결국 푸른 눈물을 흘리며
연못으로 변해버린 한 여인의 정령에 대한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사랑과 약속의 무게가 담긴 그 깊고 푸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는 청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 정령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맑고 투명한 물의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세상 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용감하고 정직한 청년 도현이 사냥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청아의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도현은 연못가에서 아름다운 청아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숲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곳을 지나던 도연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분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이 숲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의 감정은 잘 모르지만 당신의 눈빛은 맑고 따뜻하군요. 도현과 청아는 매일 연못가에서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청아는 자신이 정령임을 밝혔으나 도현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과거에 급히 치러야 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청아에게 시험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 평생을 함께하자고 간절히 약속했습니다. 청아님, 저는 꼭 합격하여 당신께 가장 명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10년 후 보름달이 뜨는 날 이 연못가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부디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도현님, 인간의 시간과 정령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약속이 저의 영원한 시간을 지탱할 것입니다. 도현은 떠났고 청아는 연못의 정령으로서 그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10년이 자신의 영원한 시간 속에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알았지만 매일 연못가에서 도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약속의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못가에서 도현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은 환하게 연못을 비추었지만 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는 바쁜 일이 있을 거야. 도현님은 정직한 사람이니 다음 보름달에는 꼭 오실 거야. 다시 10년이 흘렀고 또 10년이 흘러 100년이 되었습니다. 청아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연못의 중앙에 앉아 마치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고독이 되었고 그녀의 투명한 눈물은 연못의 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청아의 눈물은 너무나 깊고 애절하여 연못의 물을 점점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연못 주변의 풀과 나무들조차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여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못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푸른 연못이라 불렸습니다. 연못의 물은 너무나 푸르고 깊어서 마치 하늘을 담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이때 마을에 청년 도현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1000년 전 청년 도현의 후손이었습니다. 청년 도현은 선조의 이름과 전설만 알고 있을 뿐 그 깊은 비밀은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 도현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유품 속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000년 전 도현이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려 했으나 병에 걸려 오지 못했던 사연과 청아를 향한 간절한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청년 도현은 청아의 영원한 기다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선조의 약속을 대신 지키기 위해 푸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청아님, 제가 왔습니다. 저희 선조의 약속을 대신 지키러 왔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청년 도현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연못에 닿자 푸른 연못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중앙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솟아올랐고
그 빛 속에서 천년의 기다림에서 해방된 청아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푸른 빛의 결정체처럼 영롱했습니다. 이제야 나의 기다림이 끝났구나.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천년의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청아의 정령은 더 이상 푸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연못 속에서 수많은 푸른 보석이 되어 솟아났고 푸른 연못은 영원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아는 청년 도현의 손에 가장 아름다운 푸른 보석을 쥐어주며 영원히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청아는 연못과 하나가 되어 연못의 물을 영원히 맑고 투명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푸른 연못의 눈물 설화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약속의 숭고한 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끝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산, 등불산에 얽힌 전설입니다. 절망 속에서 빛을 찾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깊은 곳에는 등불산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밤이 되면 산봉우리마다 수많은 등불이 저절로 켜져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등불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영혼들은 등불산의 빛을 따라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영혼이 등불산으로 가는 길을 잃었을 거야. 부디 등불산의 빛이 저 아이의 길을 밝혀주기를. 등불산의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새벽이 되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등불산에는 한 가지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등불산의 등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영혼은 영원히 등불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등불산의 빛을 따라가면서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 등불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불산에 아랑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아랑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 세상을 떠난 영혼이었습니다. 아랑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저승으로 향하는 등불산의 길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등불산의 등불조차 흐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이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랑은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등불산의 경고를 잊은 채 가장 밝게 빛나는 등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 속에 사랑하는 이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등불산의 다른 영혼들은 아랑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등불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영원히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랑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랑이 등불에 거의 닿으려던 순간 등불 안에서 지우라는 이름의 등불지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등불산의 모든 등불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지우는 아랑을 등불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위험한 기운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는 아랑에게 등불산의 오랜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랑 영혼이여 이곳 등불은 망각의 빛이라네.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영혼은 이 빛에 갇혀 영원한 슬픔 속에서 헤매게 되지. 지우는 과거에 자신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망각의 등불에 갇힐 뻔했지만 등불산의 신령 덕분에 등불지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랑에게 진정한 위로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이 두렵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법이라네. 이 등불산의 빛은 너의 사랑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랑은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닌 슬픔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도움으로 아랑은 등불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등불은 망각의 빛이 아닌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랑은 더 이상 슬픔에 갇히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저승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등불산의 빛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등불산의 신령은 지우와 아랑의 이야기를 통해 등불산의 진정한 사명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등불은 영원히 헤매는 영혼을 붙잡는 것이 아닌 스스로 빛을 찾아 나아가도록 돕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랑의 영혼을 인도한 후 등불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앉아 모든 영혼이 스스로의 빛을 찾아 나아가도록 돕는 영원한 등불지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등불산의 등불은 더 이상 영혼을 가두지 않고 오직 안식과 희망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등불산 이야기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이 이미 죽은 영혼임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한 남자 만복의 기묘하고 애달픈 사연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그의 고독한 일상과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만복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험한 산길을 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쩐지 주위가 이상하게 조용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본 척 스쳐 지나간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군 모두들 왜 저리 나를 피하는 거지? 내가 인사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아.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작아졌나? 만복은 자신의 아내 소옥에게 말을 걸고 그녀를 만지려 했지만 그의 손은 소옥을 투과해 지나갔습니다. 소옥은 만복의 존재를 완전히 모르는 듯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에게 무언가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투명 인간이 된 것이라 생각하며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이 살던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죽기 직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길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만복의 영혼이 제때 저승으로 오지 않자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찾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만복, 이승에 머물러서는 안 될 영혼이여.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내가 잊은 약속을 기억하여 저승으로 오라.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오직 만복의 영혼에만 들렸습니다. 만복은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렸고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 주변을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홀로 숨어 지내며 자신의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마지막 사고 직전에서 항상 끊어졌고 그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쫓기던 만복은 결국 자신의 오래된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먼지 쌓인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영혼의 진실을 비추는 망각의 거울이었습니다. 만복이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의 투명한 모습이 선명한 인간의 형상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이게 나라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의 진실이 펼쳐졌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자신이 이미 죽은 영혼임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락방으로 아내 소옥이 올라왔습니다. 소옥은 남편의 제사상에 올릴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옥은 만복의 영혼이 여전히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당신과의 약속은 제가 이 세상에서 지켜나갈게요. 아내 소옥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 덕분에 만복은 더 이상 이승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만복이 스스로 저승으로 갈 준비를 하자 그의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안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길을 찾았군요. 사랑하는 이의 축복 속에서 편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이름과 기억은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만복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소옥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옥은 그제야 만복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음을 느끼고 안도했습니다. 만복은 저승사자의 인도를 따라 저승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 그의 영혼이 갇혀있던 마을의 이상한 고요함도 사라지고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승을 잊은 산의 설화는 진정한 삶의 끝은 망각이 아닌 사랑하는 이와의 온전한 작별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임을 알려주는 애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한 수행자 무심 스님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일화입니다. 장자의 호접지몽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의 의미와 환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깊은 산속 청림사에는 무심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무심은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자 밤낮 없이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무심은 평소 나비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비의 짧고 아름다운 삶에서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환영일 뿐. 나의 이 수행 또한 깨고 나면 사라질 꿈과 같은 것이 아닐까? 어느 날 무심히 명상 중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화려한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비가 된 무심은 인간의 수행이나 세상의 근심 없이 오직 자유와 기쁨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비로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심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 무심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심은 강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수행자 무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꿈속의 나비가 잠시 수행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비였던가 아니면 무심이었던가? 나비로 날아다녔던 그 자유롭고 완벽한 시간이 더 진짜 같았는데
무심은 현실의 모든 것이 꿈속의 나비가 꾸는 또 다른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조차 자신이 나비의 꿈속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의 마당을 거닐면서도 나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수행은 깊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를 괴이한 수행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은 현실과 꿈의 구별이 무의미해지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장 깊은 명상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비의 꿈과 수행자의 현실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비였던가 무심이었던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나비든 사람이든 이 모든 변화가 곧 존재의 본질이 아닌가. 무심이 나라는 집착을 놓아버리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꿈이거나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심은 더 이상 자신이 나비인지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비일 때도 무심이었고 무심일 때도 나비의 자유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심은 이 깨달음 후 청림사를 떠나 세상의 모든 곳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행자의 모습이나 인간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비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나비 스님은 모든 존재가 꿈이자 현실임을 알았기에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은 잠시 꾸는 꿈일 뿐이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위로는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었고 그들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비 스님은 길을 떠날 때나 사라질 때 항상 수많은 아름다운 나비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실의 수행자이자 꿈속의 나비로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꿈속의 나비 스님 이야기는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거부하고 하늘의 별과 혼인을 올렸으나 그로 인해 짧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아름다운 여인 별씨 아씨의 슬프고도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운명을 초월한 사랑과 존재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별씨 아씨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아씨는 태어날 때부터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고 낮보다 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씨는 다른 젊은이들처럼 인간 세상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늘의 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집 뒤뜰의 작은 언덕에 올라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 나의 별이여. 당신은 어찌 저토록 멀리서도 저를 밝혀주시나요? 저는 이 지상의 인연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빛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씨를 하늘을 동경하는 괴이한 여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개의치 않고 가장 밝은 별을 자신의 운명적인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씨는 깊은 꿈 속에서 그 별이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혼인을 약속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별 청년은 아씨에게 혼인을 하되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인간의 몸으로 함께할 수 없으며 너는 짧은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씨는 별 청년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혼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혼례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혼인의 밤 아씨는 가장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홀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씨는 별 청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홀로 인간 세상을 살았고 밤이 되면 별의 빛을 받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아씨는 인간의 사랑을 거부한 대가로 극도의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행복한 척해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과 고독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점차 별의 차가운 빛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아씨는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씨의 짧고 애절한 생을 보며 비로소 그녀를 가여이 여겼습니다. 나의 별이여 저는 곧 당신께 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저를 안아줄 수는 없으신가요? 아씨의 마지막 숨결이 멎으려 할 때 하늘의 별들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별이 울고 있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밝은 별에서 단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별씨 아씨를 감쌌습니다. 그 빛은 별 청년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별씨 아씨의 영혼은 별 청년이 내려준 빛의 포옹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씨가 떠난 후 그녀의 시신은 마치 별빛처럼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슬픔 속에서 그녀의 운명을 초월한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아씨가 매일 밤 올라가 별을 바라보던 언덕 위에는 아씨의 영혼이 승화된 듯한 새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별의 눈물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 청년이 있던 자리에는 별 청년의 곁에 아주 작고 아름다운 새로운 별 하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별씨 아씨의 영원한 영혼이었습니다. 별씨 아씨의 혼례 설화는 인간의 짧은 생과 영원한 사랑의 대비를 통해 진실한 사랑은 존재의 형태나 시간의 길이를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을 잃어버리고 잊힌 채 살아왔던 한 무당, 연화의 사연입니다. 신성함이 사라진 세상에서 스스로의 빛을 되찾고 다시 신을 맞이하는 그녀의 감동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대가 급변하며 낡은 믿음들이 사라져가던 시절, 연화라는 이름의 무당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가장 영험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연화가 모시던 신령은 힘을 잃고 연화의 곁을 떠났습니다. 신을 잃은 무당은 영적인 힘을 잃고 그저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울 소리를 잊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신령님, 당신이 떠나고 나니 이 세상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집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당에서 낡은 방울과 부채를 닦으며 무당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파로 살아가며 사람들의 멸시와 외면 속에서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미친 노파라 부르며 피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신을 다시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신을 잃은 채 지내던 마을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노여움을 의심했지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었던 연화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연화는 이미 신이 떠난 몸이었습니다. 연하님, 당신이 모시던 신령님께 제발 빌어주십시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신을 모시는 몸이 아닙니다. 나의 신령님은 이 세상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이미 떠나셨소. 하지만 마을의 고통은 연화의 마음속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적인 힘을 모아 다시 신을 부르기 위한 고독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신당이 아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자신을 잊고 떠난 신에게 간절한 기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당의 춤이 아닌 오직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기도는 떠났던 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신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모시던 낡은 신령이 아닌 세상의 고통을 알고 새로운 믿음을 필요로 하는 미지의 신이 그녀에게 강림했습니다. 새로운 신은 연화에게 마지막 시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 영적인 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다시 얻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시련이었습니다. 연하여 너는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는가?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함인가? 아니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인가? 신령님, 저는 제 이름을 잊어도 좋습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연화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보이자 새로운 신은 그녀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연화는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신을 맞이하여 진정한 무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령의 도구이자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연화가 새로운 영역으로 첫 의식을 행하자 마을을 덮고 있던 재앙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메말랐던 땅에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다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잊힌 이름의 무당이 아닌 구원의 무녀라 부르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모시던 신이 사람들의 진심과 순수한 믿음에 의해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성함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의 순수함과 봉사를 통해 스스로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잊힌 이름의 무당 설화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정한 자신을 찾고 더 큰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면 영적인 힘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9번의 생을 거치며 단 하나의 약속을 지켜온 두 영혼, 이연과 소라의 숙명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들의 간절한 인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시간의 시작점에서 이연이라는 이름의 용감한 장군과 소라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눈에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았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대의 경랑과 운명의 장벽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님, 부디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으나 천지가 멸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이연님, 1000번의 생이 지나도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이러한 슬픔 없는 곳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들은 영원히 다시 만나 사랑할 것을 굳게 약속하고 다음 생을 기약하며 슬프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영혼은 윤회의 수레바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두 번째, 세 번째 생에서도 이어졌지만 매번 다른 시련과 기억의 망각 때문에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엇갈리는 운명을 반복했습니다. 8번의 생이 흘렀습니다. 두 영혼은 운명적으로 끌렸지만 매번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이연이 가난한 화가였고 소라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5번째 생에서는 소라가 전쟁의 의사였고 이연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병사였습니다. 소라는 이연에게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연은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7번째 생에서는 그들이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연은 소라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지만 소라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8번째 생을 마감할 때 소라는 희미하게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생에도 당신을 잊었군요. 그녀의 눈물은 다음 생의 이연에게 전달될 운명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9번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은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소라는 전통 복원 전문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연은 소라를 보자마자 가슴에 새겨진 눈물 모양의 모반이 강렬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찾아 헤맨 사람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신을 알 것 같아요. 마치 수백 년 전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들은 함께 발굴 작업을 진행하며 오래된 유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물들 속에는 첫 번째 생의 장군과 공주를 묘사하는 숨겨진 그림과 비밀스러운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물 속 이연 장군의 모습과 소라 공주의 초상화를 보자 그들의 9번의 삶의 기억이 마치 수많은 별이 쏟아져 내리듯 동시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 생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과 운명의 엇갈림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연은 소라에게 10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적인 이별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라, 당신의 9번째 생의 눈물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윤회의 굴레를 넘어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연,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1000번의 생을 더 살아도 좋습니다. 9번째 생의 이연과 소라는 과거의 슬픔을 모두 극복하고 현실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음 생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생의 약속 설화는 진정한 사랑은 수많은 생을 거쳐도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낸다는 운명을 초월한 영혼의 약속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도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